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탄절을 기해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준비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타락에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실현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작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 작정 속에는 선택도 있고 유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전에 작정된, 그리스도 안에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선택하여 주기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작정된 대로 죽을 것이지만은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계획대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인간의 타락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또 선택과 유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 역시도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악 가운데 가두시고 그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게 하여 나오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알려준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부터 나오는 나라에 대한 언약이죠. 자손의 번창과 땅 정복과 통치에 대한 언약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상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 주실 언약, 즉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실 언약이라고 봐야 되죠.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이것도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면서 또한 예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고 알려주는 거죠. 내가 이런 작정을 했다고 알려주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쌍방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 언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언약을 잊을까 봐 예언하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하고 언약한 것을 예언하게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대한 실현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을 통해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 태어나는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택자는 건져내고 불택자는 그냥 놔두는 섭리를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택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택자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즉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려주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옆에 자막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시느냐? 왜 이런 작정을 통해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예언하게 해서 성취시켜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들은 하나같이 다 상대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마귀 있죠? 천사 있죠. 사람도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낮과 밤, 밤을 주관하는 것, 낮을 주관하는 것, 그 다음에 영들이 가서 있을 지옥, 천국, 남자와 여자, 이 전부가 다 상황 자체가 성공과 실패, 구원과 멸망 등등 해서 상대적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피조세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필요한 이유는 상대적 존재들은 경험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대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과 유기시킬 사람들을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흑암 가운데 어떤 자들은 빛을 보게 하고 어떤 자들은 흑암 중에 있다가 그냥 흑암종으로 돌아가는 이런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흑암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고 나온 자들은 그 감격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는 잠깐 동안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욥과 같은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복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믿는 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표준이 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